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번복될 수 없는, 번복되지 않는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말씀 붙들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BC와 AD라는 게 있죠. BC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를 가리키고요. AD는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의 시대를 가리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죠.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라서 뒤집힐 수도 없고 번복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 예수님 오신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야 할 때가 바로 오늘날의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단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십자가를 주셨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도 되느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죄로 가는 겁니다. 참 우리의 삶이 아이러니한 게요, 좋은 조건을 주면요,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나쁜 조건을 주면요, 나쁜 조건을 탓하며 변명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미 베풀었다고,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통해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세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술에서 잘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이상 좋은 것을 주실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증명되었잖아요. 그 사랑이 남김없이 우리에게 부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더 주셔야 될까요? 오늘 보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남김없이 부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어요. 아직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아닌데, 아직 복의 근원이 아닌데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가운데도 처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일들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 기대하신 것, 하나님이 그를 향해 뜻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에 대한 안심, 여전히 불안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걱정할 것과 염려할 것이 많은 오늘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현재에 대한 안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현재에 대한 안심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대로 만들어 가실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그런 안심과 확신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미 보내신 것,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과거의 일을 통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완료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오늘에 대한 확신과 내일에 대한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오늘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못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났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그 구원을 취소하실까요? 내가 너 구원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좀 부족하다, 너는 좀 모자라다, 너는 아직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주신 은혜를 다시 거두어 가실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봤죠. 홍해를 건너면서도 그들이 바다가 갈라져 좌우의 벽처럼 되고 그 바다를 마른 땅 건너는 것처럼 건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광야로 들어서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고 딱 3일 지났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전히 못나게 굴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았을 때는 이런 것도 먹었는데 저런 것도 먹었는데 이런 것도 누렸는데 저런 것도 했는데,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이 광야에는 이런 것이 없으니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갑니까?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니까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는 우리는 가봤자 질 것이다, 어차피 질 건데 왜 가냐, 우리는 못 싸운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밤새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다시 돌아가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시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기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로 작정을 했고 그런 기대와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비록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밤낮 조마조마하게 우리 하나님이 내 실력만큼만, 내 생각만큼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셔도 저렇게만 해주셔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막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짧은 생각이 자꾸만 안 될 것은 안 될 것처럼, 못할 것은 못할 것처럼 여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죠. 그가 이룬 그 업적은 감히 누가 범접하기도 어려울 만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실력 때문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헌신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준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감동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의지 같은 것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은요 그냥 완전히 수동형 문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고 사도로 세워졌고 사도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나 하나님 사도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 사도로 보내주세요, 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를 보내신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조건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겠다고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과 전혀 반대에 있는, 전혀 엉뚱한 데에 있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옮겨져 온 거죠. 여기에 사도 바울의 의지가 있냐고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노력이 있냐고요. 여기에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의 의지도 있고 노력도 있었죠.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니까 예수님 믿는 그 잔당들을 내가 다 잡아드릴 거야.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저렇게 할 거야. 이런 의지도 있고 이런 결단도 있고 이런 노력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붙들린 바 되어 온 것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지나 노력이나 이런 걸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완전 극에서 극으로, 끝에서 끝으로 이동돼 온 거 아닙니까? 여기 어느 한 부분에 사도 바울이 준비하고 뭐 계획하고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제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일이 될 수 있을까? 왜 우리가 의심하고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왜 우리가 의심하고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야 못났죠. 늘 못났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되찾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통해 아브라함이 아무리 못난 모습을 보여도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그가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못난 모습 보여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놓지 않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자꾸만 걸어가면, 엉뚱한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방황했던 것처럼, 헤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연단받고 훈련받고 해야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왜요?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다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자꾸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될까? 안 될까? 될 수 있을까? 자꾸 염려하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생각을 뜯어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냥 고쳐집니까? 그냥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자꾸 몰아넣는 거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바라보는 그 인내를. 그래서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는 거고요,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런 부분인 거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므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의를 세우셨고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맞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가 못났다고 버리십니까? 너는 이거 못하니까 오늘부터 내 자녀 아니야. 너는 이거 안 되니까 오늘부터 내 자녀 아니야. 저희도 세 자녀가 있고, 서윤이, 요엘이, 세아, 가끔은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은, 많이 순화해서 가만두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다 내 새끼고 내 자녀인데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양육해야 되고, 그들이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사람 노릇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동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못났어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래 멸망에 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진노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뭐가 겁나겠으며 뭐가 두렵겠으며, 혹 우리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참 민망하고 송구하고 죄송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가 탕자를 멀리서부터 먼저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아주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본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자신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과 정반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믿는 그 부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이런 사도 바울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꾸만 잘한 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한 것만 생각하고, 사도 바울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무슨 준비가 있었습니까? 계획이 있었습니까? 작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노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그를 붙드셨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순종할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으로 가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던 나를, 정말 무지랭이 같이 아무것도 몰랐던 나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이런 나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여기에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했습니다, 내가 낳았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99세의 사라가 이미 내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아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웃었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년 이맘때가 되니까 90세가 된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짓습니다. 될까 싶어서 허탈했던 그 웃음이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사울이었어요. 자기가 큰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큰 사람,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 근데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내가 제일 작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러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도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이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한 모든 삶의 현장,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형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거는 단 한순간도 바뀌지 않는,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결코 번복될 수 없는, 번복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나고 대단해서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느냐? 전에는 나한테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질 없으면 내가 살아가기 힘들 텐데, 건강 없으면 내가 살아가기 힘들 텐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위치, 이 상황, 내게 주어진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 이거 없으면, 능력 없으면, 힘이 없으면 내 삶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고집하고 이렇게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는 거예요. 답이 없어 보이는데 그 답이 없는 길을 마치 즐거운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억울함을 당할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세상이 주는 보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세상은 편파적이고 세상은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빛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 영광과 명예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는 거기에 속는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을 두려워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 처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을 두려워합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혹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드러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론 일시적인 것이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이 그들을 속이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이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를 죽였으니 이제 우리가 다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고작 3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잘 속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허락된 거예요. 이제 이걸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주어진 이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라기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 내가 너에게 믿는 바가 있다, 내가 너를 통해 너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 그 기대와 그 믿음을 이제 이루기를 바란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꺼이 나아가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올 겁니다. 그때와 시기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올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며,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이루는 삶, 그 복음을 이루는 삶,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